본문을 통해서 온전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아마샤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26년간을 통치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그런 아마샤에 대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가 한 왕으로, 즉 하나님의 세운 그 왕으로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 속에서 정직하게는 행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 평가가 왠지 모르게 저의 가슴을 이렇게 요동치게 합니다. 참 우리는 어떤 한 면에서 볼 때는 참 열심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겉으로는 드러나 있는 모습이 있지만 또 한편 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오늘과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과연 정말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놓여 있는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명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자로서의 삶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사명들을 우리는 감당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세우고 어떤 뜻을 세워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와 또 우리가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속에 우리는 작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라는 걸 하게 되고 또 우리가 각자에게 맡은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참석하지만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을까? 섬기고는 있지만 내가 섬김받기 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하나님은 행동보다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순종이라는 단어는 결국 이 온전한 마음이 제외된다면 이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은 그야말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왜 온전한 마음으로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유는 있습니다. 오늘 아마샤를 통해서 보듯이 그 속에서는 인간적인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5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마샤는 이제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준비를 하는데 이 아마샤의 계산 속에서는 자신의 힘만으로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죠. 바로 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들여서 용병을 고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 100달란트 하니까 계산해 보니까 3,400톤 정도, 3.4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3.4톤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 그 아마샤가 그 이스라엘의 용병을 고용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지 말게 없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않으니 그 인간적인 계산 속에 고용한 그 이스라엘 용병들이 합당하지 않다는 그런 선지자의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아마샤는 왜 고민할 수밖에 없냐면 이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용병들을 고용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고민하지만 결국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선지자가 한 이 말 때문에 아마 그의 아마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데 왜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은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누고 베풀고 살라는 그 말씀 속에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너무 큰 손해고, 도저히 우리가 그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게 되면 결국 나는 손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이 시장 비유를 많이 드는데, 시장에 가면 물건을 제발 깎지 말라, 뭐 과일을 사더라도 상인들이 그 디스플레이 해놓은 그대로 그냥 고르지 말고 사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내하고 잠깐 장을 가거나 어디 가면 뭐 열심히 뭔가를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사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손해 본 건 아니겠지. 손해 봤겠죠. 손해 안 보고 어떻게 해? 손해 안 본다는 게 뭐냐면 가장 좋은 물건을 가장 싸게 샀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싸고 가장 좋은 물건이 어디 있느냐? 결국 없는 거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 손해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손해를 보는 우리가 왜 손해냐? 손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결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비록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샤 왕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이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고용했던 그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냈더니만 이제는 뭐만 꽃길만 걷는, 정말 이제는 성공만,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할 것만으로 생각했던 그에게 문제가 생기죠.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런 아픔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다고 하는데 사실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무조건적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더니만 오히려 점점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에 뭐 다른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먼저 했더니만 사실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더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환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돌려보낸 이스라엘 용병들이 고스란히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유다 성읍들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무려 3,000명이나 죽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겪게 되는 거죠. 결국 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아마시아는 자신이 결단했던 그 모습 속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고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통과 손해를 겪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우리가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라고 예배하고, 하나님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물질로 봉사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시간을 내서 정말 내 육체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겐 이런 고통과 손해가 많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진정한 순종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순종은 즉각적인 보상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선택을 내려놓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손해와 그 속에 내가 계산 속에 빠져 있었던 어떤 세상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한 세상적인 계산까지도 내가 내려놓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선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한 후에 고난이 온다 해도 하나님은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선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없고 고통 없고 환난 없고 근심 없고 걱정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한다는 건 그거는 어리석은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 그냥 적당히 예배 드렸더니만 내 삶에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별 문제 없이 살아가게 하겠지만 우리 평생 동안 그 모든 그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한다고 해도 정말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은 개척을 했을 때 어느 분이 교회를 크게 지어서 그쪽으로 모시고자 할 때도 그 성도 한 분 때문에 그 개척교회를 그냥 지켰었던 분이거든요.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시면서도 정말 어느 누구한테 손가락질 한번 당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사셨던 분인데 사랑하는 둘째 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때 믿지 않는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일을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그분을 그렇게 아프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우리 문제 우리 삶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의 끝에는 물론 그런 환난과 아픔과 고통과 속상함도 있고 정말 왜요 하고 하는 하나님 앞에 원통과 원망함의 그런 질문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까지는 했습니다만 그는 결국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 읽었던 본문 이후로 넘어가면 그는 다시 악한 길로 이렇게 걸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믿음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 즉 순종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지속적인 태도를 통하여서 정말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손해처럼 보여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결과가 당장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